우리 연해도 보면요, 15개 지방에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 400여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오면 좋겠지만 몇몇 교회들은 수년째 다툼과 분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말씀처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덮어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를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리는 목회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날 개예배를 드리며 우리 감독님이신 유병령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신앙 속에 살리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당선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정책은 뭐냐? 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살리고 목사님도 성도들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와 장정으로 맞춰서 행정적인 처리도 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로 타협하고 또 보듬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셨고 활동하셨고, 실제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도 그런 정책하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또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 위하여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제 숙소에 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쳐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살리는 목회가 무엇일까? 왜 고린도전서 부활신앙과 함께 살리는 신앙이 맞을까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체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주님의 넉넉한 은혜로 우리가 죄를 씻김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요,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예수님 다음으로 참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확신과 종교를 위하여 기독교인 스데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그리고 사륙하며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뜻과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살인자 중에 살인자였는데 자신을 사용하여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요, 죽이고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되는 종교고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 한 주간 한 찬양 복음성과 주 예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이 찬양을 수십 번 들으면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은혜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모르시는 분은 그냥 가사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하여 주었고 은혜의 자리로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2장의 말씀은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받은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욕심과 제약을 인하여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발람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사였고요, 점술가였고 영적으로 민감하였던 그는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던 그는요, 영적으로 민감하였고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압 왕이었던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모압 왕은 발락, 점술가는 발람입니다. 이 모압 왕이요, 점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하여 뇌물을 줄 테니, 금은 덩어리를 줄 테니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냐라고 말하면요, 처음에 모압 왕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들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힘도 없고요, 용사도 아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저들이 상대방과 함께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힘도 없고 무기도 없었던 저들이 전쟁만 치르면 백전백승이냐, 또 이기냐, 그런 마음 가운데 유심히 보다가 바로 모압 왕 옆에 있는 아모리 왕 두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곧 이제는 모압 땅에 와서 저들이 우리를 쳐부수겠구나,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릴까 고심하는 와중에 바로 점술가였던 발람이 와서 자기 나라 땅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모압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왕이 보낸 사신이요, 금은 덩어리 많은 보석을 가지고요, 모압 왕 발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땅에 와달라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였고요, 그 다음날 그가 사신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발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호산나 성도들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권사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발람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람, 내가 택한 백성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발람이여 거절합니다. 내가 뇌물을 받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하니까요, 왕이 놀래 자빠집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는데도 오지도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와중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 그동안 가져갔던 거에 갑절 더 많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그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민감하였던 발람이 뇌물에 무너지고 금은덩어리에 무너지는 모습을 또 한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요,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라고 말했는데 다음날 그들이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민수기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밤에,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자,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변질하신 것 같아요. 어제는 가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은 가도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성경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말대로 하나님 허락했다고 엉뚱한 일하여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분석하기를 뭐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발람은 뇌물을 받고 싶어서, 금은덩어리 받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판정하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발람이요,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칼을 꺼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구절 읽어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2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아멘. 자,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나귀가 있고요, 점수가 했던 발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나귀와 발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까요? 나귀가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미물입니다. 그런데 미물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밭으로 들어가서 꽁꽁 숨고 있습니다. 뒤로 뒷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발람은 그를 보지 못하고 나귀가 미쳤다라고 하면서 채찍질 통하여 앞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점술과 발람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봅니까? 칼을 들고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귀도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았던 발람은 욕심과 제약이 그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자 영적으로 둔감하여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왜 보지 못했을까?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민감했던 발람이 왜 보지 못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욕심과 제약과 그리고 욕망이 그를
둔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답답하다라고 것은 세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내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민감했던 바로 발람이 금은덩어리를 보니까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가야 된다. 영적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요, 한 걸음 가면서 나귀에게 다가갑니다. 나귀는요, 그 칼을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뛰고 뒷걸음치고 있을 때, 그런데 발람은 여전히 그를 보지 못하였고요, 나귀를 3번씩이나 채찍질하면서 왜 앞으로 가지 않느냐, 너를 죽이겠다, 내가 칼이 있으면 너 나귀는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였던 발람이 밈을 의렸던 나귀보다도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복을 누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세상을 즐겨하는 그 마당에 우리를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마귀 사탄은요, 물질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권력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좌절의 자리에서 넘어져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욕심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앞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포기하였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그냥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보다 민감하였던 발람도 욕심과 제약이 앞서니 그 누구보다도 둔감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직분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 집사의 직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충만한 자리에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을 다할 때 여러분들의 영은 다시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뿐 아니라 나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너는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혹시나 이사 간다는 것이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사 가면 이삿짐 센터가 알아서 옮겨주잖아요. 그리고 다 도배도 해주잖아요. 살도록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고향을 떠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3000년 전에는 떠나는 것이 죽음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 경찰이 어디 있어요? 3000년 전에 보호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지켜줬는데 내가 새로운 땅에 간다는 것은 내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때 보면 아브람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떠났는데 그 가족과 함께 조카 롯도 함께 떠났습니다. 왜 조카가 같이 지내느냐? 이 조카 롯은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요,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람과 그의 가족들은 복을 받게 되었고요,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브람이 복을 받고 롯이 복을 받으며
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의 종들이요, 우물물이 하나였는데 그 물 먹는 것 때문에 자주 다툼이 벌어지면서 감정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 우리 같이 있다 보면 더 싸우게 되고 더 다툼이 있다 보면 우리의 좋은 감정도 사라질 것 같으니 롯이 북쪽을 향해 가면 난 남쪽을 갈 것이고 동쪽을 가면 내가 서쪽을 갈 테니 네가 그 길을 택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롯이요, 얼른 미리 봤던 것처럼 어딘가 먼저 향해 가려고 결정짓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읽다 보면요,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서방예의지국이에요. 예의 범절을 따지는 그런 민족이라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을 떠나서 서로 갈라져야 된다면요, 아브라함이 먼저 택해야 돼요? 조카 롯이 택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택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택해야 되죠. 롯은요,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준 아버지 같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십시오. 제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어디를 택하진 나는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먼저 택하였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주변을 바라보니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었는데 유독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할 것이 많았습니다. 롯은 보자마자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묻지도 않고 그 길을 택하여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에 빠졌던 롯의 마지막 최후는 무엇입니까? 그 성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가족을 잃어버린 비참한 자리에 놓였습니다. 자, 이제 롯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이면 서로, 서는 동이다, 북이다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와중에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멈추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요, 오늘 하나님이요,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자,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롯이요, 소돔과 고모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났나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곳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즐거움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택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선사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에 바라보다 보면 내 영적인 눈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였던 발람은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욕망이 세상의 즐거움이 찾아오니 그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여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주님만 바라봤던 성도들이 지금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더럽고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신앙이 아닐까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다시 영적으로 눈을 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놓이십시오. 여러분 큐티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1부 예배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그 단어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요 그래서 볼펜으로 적었던가 아마 1부 예배 때 성도는 알 겁니다. 우리 목사님 뭘 적으실까? 제가 기도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그리고 큐티 열심히 합시다.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축복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대하고 존귀하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으로 뛰어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